오늘 예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하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하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사 주님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할 우리의 마음에는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가득 채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며 당 짓기를 좋아했고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며 지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부모님을 거역하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며 살았습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한 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37번 삼위일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양민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자비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분주하게 살아온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을 의지하며 우리 생각대로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허물과 제약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영세 온 권속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대속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과 여야 정쟁으로 인한 갈등의 양극화로 날이 갈수록 경색되어가는 전국에 책임 있는 위정자들이 조금씩 내려놓고 대화를 통해 진정으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오로지 국익을 위해 일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속히 전염병이 종식되어 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며 꿈과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피택되신 5분의 장로, 8분의 안수집사, 14분의 권사께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도 허락하여 주셔서
교육을 통해 더욱더 신실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피택된 분들을 통해 우리 영색교회가 더욱더 밝아지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를 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김태수 담임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각자의 사정에 따라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한 영세 권속들이 성령 충만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시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매월 마지막 제주 찬양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오손도손 직공 예배에 가정 예배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 또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이 많지 않더라도 한 분만 계신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식구가 적더라도 가족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참 중요하니까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영상을 따라 가정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거가 이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클로징 뉴스 첫 번째, 두 번째 보면요, 이제 장로 피택자 5분, 또 안수집사 피택자 8분, 권사 피택자 14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6월 중순부터 피택자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장로 피택자분은 4개월간 교육을 받게 되고요.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는 3개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피택되신 분들 이제 교육 잘 마치시고 임직하고 나서 또 교회 일꾼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련날입니다. 작년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정홍렬 목사님께서 작년 성경 공부를 해주시는데, 현재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매 주일 교회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 굳건한 믿음 세워가시길 바라고, 또 혼자만 이렇게 은혜 받지 마시고 또 주변에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다라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입대한 우리 자녀들, 제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서로 받아들이라입니다. 서로 받아들이라.
우리 이제 베푼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쳐다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5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직장 다닌 청년들한테 뭐가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월급이 작아서요, 복지가 없어서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뭐죠? 관계, 상사와의 관계, 동기와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 이렇게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따라서 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받아들일 때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받아들일 때에 그 교회는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영상이 떠올라서 찾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보려고 합니다. 까지 다 밝혔잖아요. 경찰 도망가잖아. 도망가는 경찰. 나 분명히 있어. 경찰도 있잖아요. 직원들, 직원들아 지금. 직원. 지금 선생님이 지금 자, 찾고 있잖아요. 직원들. 그만하세요. 직원. 그만하시고 분명히 직원. 선생님 지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야, 저 공무원 처벌해. 놓으세요 지금. 직원들. 그 UCC에 좀 넣어줘. 직원들. 그 UCC에 좀 넣어줘. 예, 저기 조가 좀 있잖아요. 예, 2019년 2월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흥분된 상태로 이렇게 막 소리를 치고 난동을 피던 남성을 경찰이 제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난동을 피던 남자는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청년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 난동을 피던 남성을 이렇게 안아 주었습니다. 등을 토닥거려 주면서 그 남성을 받아 주었습니다. 난동을 피던 남성은 그 자신을 받아 주었던 청년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서로 받아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결할 때가 있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판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 받아들이다입니다. 서로 받아들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서로 받아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교회, 한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노예,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등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여러 성도들이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갈등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것 같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 여러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무슨 많잖아요. 로마 신들이. 그리고 수많은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이렇게 팔고 있던 시장에 팔고 있던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신전에 바쳤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시장에 팔고 있던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것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도 상관없다. 왜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은 자와 고기를 먹는 자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로 비난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먹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죠. 먹지 않는 자, 고기를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고기를 먹는 자는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 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이 있으면 먹을 수 있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냐 하면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그들을 업신여겼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자유로운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를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아라. 또 반대로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고기 먹는 자들을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고, 가려서 먹어야지 하면서 고기 먹는 자를 비판했습니다. 바울은 고기 먹지 않는 자에게 고기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가지고 다투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다양한 것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 이것이 신앙의 전통이지, 이 신앙의 전통을 안 지키면 말이 돼? 그게 무슨 신앙이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정통과 신앙의 스타일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신앙의 스타일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로 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만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서로를 받아들이라라고 권면하면서 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성도는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기를 먹으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으면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가 바울이 보기에는 믿음이 약한 자고, 그들이 고기 때문에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들의 약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인데, 그렇다고 바울이 고기를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고 고기를 못 먹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믿음이 강한 자냐? 진짜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믿음이 좋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그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의 그 기준이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강한 믿음이에요.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님을 기쁘게 하는 것,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교회의 덕이 될까, 어떤 것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종노릇 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 때문에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나는 고기를 먹어도 신앙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내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다가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사도 바울이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는데, 우상제물을 먹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른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면요, 먼저 우리 안에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과 다른 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서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게 뭐죠? 성경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야, 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어야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젊었을 때 다른 사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였습니까? 잘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다음에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까? 어떨 때는 모세를 막 대적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인내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진멸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고 나를 죽여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렇게 인내의 사람이 됐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끝까지 사울 왕을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끝까지 왕으로 받아들였고 사울 왕을 끝까지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했다는 것이 서로 받아들이게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받아준 거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내가 없으셨으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께 벌써 큰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시편 103편 8절과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했던 시인데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따지면서 너 다윗 이렇게 살았지? 너 이렇게 했지? 넌 그럼 아웃이야. 너는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죄보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7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가려가면서 받았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특별히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자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루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다 사람들이 돌 들고 있어요. 이제 죽이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쳐다봤다가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죄가 있거든요.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받아들인 적이 없으세요. 인정한 적이 없으세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지만 죄인은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요, 서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뭐 마음에 안 드는 모습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섭섭한 것도 있잖아요. 다 따지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정말 따지고 싶은 게 많지만 가족이니까 서로 부부가 받아줄 때, 부모가 자식을 받아줄 때, 자식이 부모를 받아줄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서로 안 받아줘요. 맨날 지적해요. 맨날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고 서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할 수 있겠어요? 교회도 그렇죠. 뭐 얼마나 다 부족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부족한 목사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죄송하기도 해요.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다 훌륭하지만 또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약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서로 그러면 다 보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긴다면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습니까?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가면요 어느 게 참 따뜻합니다. 저도 이제 뭐 휴가 때라든가 뭐 할 때 이제 다른 교회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따뜻한 교회가 있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환대해주고 맞이해주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주 쌩한 교회도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뭐 성도가 많으니까 다 모르죠. 모르지만 뭐 교회에 있으면 다 우리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뭐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누가 모르게 딱 내 앞에 발을 밟았어요. 그럼 아야 똑바로 보고 다니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따뜻하게 아유 이렇게 괜찮다고 뭐 차를 빼는데 빵빵빵빵 차를 이따위로 대놓냐고 나오면은 막 이렇게 싸운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어요. 서로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좋은 자리는 양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서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만큼의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훌륭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속으로 저는 훌륭한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훌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훌륭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정말 부족한데 이렇게 좋은 훌륭한 영세계 담임 목사로 저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저를 받아주신 겁니까? 아니죠.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우리도 서로 받아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올로원 목사님께서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초창기 때 이제 인수인계 할 때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바다가 뭐 이 물은 더럽다고 안 받고 저 물이 깨끗하다고 받고 안 그러잖아요. 뭐 어떤 물이든 바다는 다 받지 않습니까? 어떠한 성도님들도 다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원로 목사님 저에게 주셨던 충고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제가 목회할 때 그래 바다와 같은 목회를 해야지, 바다와 같은 목회자가 되겠다 생각하고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무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바다와 같은 목회자가 되려면 바다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다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내가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바다와 같은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 안에서 가족을, 직장 안에서 우리 직장 동료를, 또 교회에서 우리의 성도를, 우리가 어디에 가나 누구든지 나와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바다와 같은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분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백신 접종한 후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여,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져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적인 교제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오랫동안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신앙 양육이 이루어지는데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받아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